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한번 듣겠습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이 잘되기 전에 우리 영혼이 잘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 설교를 듣는 분은 아마 많이 아실 건데, 사람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데, 이게 우리 육체잖아요. 육신이죠. 육신. 육신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 영양분들이 들어가지고 우리 육체가 살아나잖아요. 육체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로만 된 게 아니라 또 정신이 있죠. 정신. 그 정신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신 체계가 이제 탄탄해지고 많은 논리도 생기고. 그런데 육체와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쉽게 가면 정신이라고 주로 말하는데, 마음 속에 있는 게 영혼이죠. 영혼. 그래서 짐승에게는 없는 게 이겁니다. 영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죠. 영혼.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육체도 잘 돼야 되겠고 정신도 마음도 튼튼해야 되겠지만 영혼부터 잘 돼야 된다. 영혼부터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우리 영혼을 잘 돼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혼, 우리가 영적 존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처음에 좀 나눠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논하시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것. 지금 저희들도 지금 대한민국과 지금 돌아가는 게 세상사잖아요. 인생에 대한 얘기잖아요. 인생.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좀 되면 좋겠는데 왜 마음대로 되지 않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 때문에 인생사, 희노애락한 이 인생사 이것 때문에 막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아볼까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도 중요하고 마음, 정신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먼저 말하거든요. 이걸 모르면 사실은 인생에 답이 안 납니다. 인생에. 그게 과연 뭘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인생을 논하기 전에 인간을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인생을 논하기 전에요, 인간을 알아요. 사람을 알아요. 사람. 근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인생을 논하기 전에 인간에 대해서 깨달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세상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아, 인간사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통하여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태초, 시간과 장소, 이게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말은 시간과 장소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역사. 이 역사 속에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아, 만물이 있구나. 하나님 존재가 있구나. 성경은 처음부터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인간에게만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짐승에게는요,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못 드립니다. 왜? 영이 없거든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인간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요, 죄송합니다만 불신자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비신앙인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상 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지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습성,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격체라고 말해요. 인격.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원리를 두셨거든요. 창조 원리. 자, 새는 어디를 날아야 되죠?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새는. 그렇죠? 새는 하늘을 납니다. 그리고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땅 속에. 자, 이건 좀 어려운 건데,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죠. 바다에 있어야 되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거. 이게 창조 원리거든요. 새는 하늘을 날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바다 물 속에 있어야 되듯이,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왜? 인간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절대 원리, 절대 행복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절대 행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하기 위하여 창조하십니다. 함께하기 위하여.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이런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고 번성하라 쭉 얘기하시죠. 통치 명령이거든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아예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되냐? 교회에서 얘기 안 해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얘기했어요. 정치 명령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치 얘기입니다. 정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들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정치하면 되냐? 하나님의 정치를 하면 되죠. 우리는 어떠면서 정치가 아니야. 신치. 그렇죠? 성치를 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시시한 정치가 아닙니다. 뭐 여담이지만 이번 주에 뭐 선거법 상관없으니까 주연이랑 김문수에서 잠시 왔다 갔거든요. 저희 미팅하고 갔는데 제가 보면서요, 와, 이분이 뭐 정치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정리가 되는 게 영적 사실을 잘 모르시구나. 영적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정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대한민국의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 정치해요, 안 해요? 그러니 대한민국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렇죠.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싸우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그 국민들은 고통당하고 세계는 신음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조의 모든 질서를 이 땅에 허락하시면서 인간에게 딱 한 가지를 두셨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영어 성경은 지식에 관한 나무거든요. 지식에 관한 나무. 이것을 따먹지 마라.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물주시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구나. 딱 한 가지 없어.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꼭 지켜야 될 언약. 이 언약 속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파괴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래서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허락하죠. 대리 통치자로.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누구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두시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 하지 말아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이 여자하고 가장 친했던 강귀한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정령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성경은 이걸 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뱀이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뱀. 근데 성경은 뱀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9절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땅을 눈에 보이는 가지고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영적 존재가 있었음을 말하거든요. 지금 뭐 조지빈 사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야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영적 사실을 알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영적 존재 사단이요 그 영혼을 사로잡고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이 하와에게 찾아온 존재는 사실은 뱀이 아니라 영적 존재 사단이에요. 사단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듣고 열매를 따먹게 되죠. 자,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불순종을 뭐라고 얘기하냐? 죄라고 말합니다. 불순종 자체를 죄라고 말해요. 이 핫하트, 이 죄라는 단어 자체가 불순종 이 자체가 우리가 화살 시위를 쏘면 명중을 딱 해야 되죠. 관역에 맞춰야 되잖아요. 핫하트라는 의미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 죄라고 말하지.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 나한테 잘못했다. 저 사람 사기를 쳤다. 이 죄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범죄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된 존재인데 죄를 지으니 거룩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 개념은 뭐예요? 깨끗하다 죽는다 이거잖아요. 깨끗하다 죽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 개념은 디마토스입니다. 디마토스는 뭐냐? 분리되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완벽한 축복을 누리는데 분리됐어요. 저희들도 어린 아이가 있는데 마트대로 가가지고 지난번에 분리됐어요. 손을 깜짝 놔뒀는데 여기는 좀 안 그런데 저쪽에 수서가 그쪽에 수서에도 이 마트가 있잖아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좀 이상해. 거기는 오피스라고 엮여가지고 버튼을 눌러도 몇 층 올라가는지 확인이 안 돼요. 아이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손을 놨거든요. 몇 층 올라가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열고 갔는데 문도 잡혀있어. 이래가지고 저기 웬일이냐.
부모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부모를 떠난 아이는요, 그때부터 정신없이 비몽사모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분리된다.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한 게 뭐냐?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자범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니 결국 그 삶이 어떻습니까? 지옥과 같아요. 결국 누구에게 장악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 주체 사단의 말에 순종했잖아요. 이 말은 사단에게 순종하는 존재예요.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딱 찾아와 버린 거예요.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자, 맹자, 우리 잘 알잖아요. 성선설을 말하고 성악설을 말하잖아요.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선설이 맞습니까? 원래 인간은요, 성선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성악설이에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을 가르치면 잘 합니까? 잘 안 합니다. 아이들요, 악한 거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따라서 합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이게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인간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소속 자체가요,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니 성경 말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그러거든요. 눈에 보이는 우상, 우리가 제사도 드리잖아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그러니 산에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는 건강한 분들이 많으셔갖고 막 산을 막 자주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도 산 타는 거 좋아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오래된 거목이 있습니다. 거목. 근데 거목을 자세히 내다보면요, 가운데가 다 썩어 있어요. 왜 그럴 줄 압니까? 우리 누굴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거목을 보고 우리가 계속 인사하잖아요. 그 거목이 속이 써 들어가는 거야. 왜 나한테 인사를 하냐? 어떻게 된 거야? 계속 인사하는데 어디서 그러냐? 올라가면 막 돌멩이 싸잖아요. 돌멩이? 돌멩이 왜 쌀까요? 우리도 모르게 뭔가 공덕을 쌓아야 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동차 세차 좋은 거 탁 뽑아놓고 뭐부터 하죠? 본네트 열어놓고 돼지떼거리 잘라놓고 엉덩이 들고 절부대. 그리고 거기다가 얼마짜리? 10,000원짜리 넣어주면 아니고 요즘 50,000원짜리 막 꼽아놨더라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돼지떼거리 왜 주셨어요? 제사하라고 줬습니까? 먹으라고 줬습니까? 먹으라고 준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좋다고 먹을 건데 여기다가 절절. 자, 나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앉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돼지 대가리 잘라가지고 먹고 힘내가지고 땅을 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여기는요, 그 카바 신전 거기에 가가지고요, 무슬림들이 뺑뺑 돌면서 자기 평생에 있어서 구원받으려면 딱 한 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지를 순례해야 됩니다. 카바 신전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는 인구만 300만 명이 넘어요. 300만 명이. 자기 1년치 월급 가지고도 안 돼. 몇 년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옵니다. 왜? 그래야지 구원받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카바 신전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어요. 막 절에 가면 불상 막 만들어 놓고 막 절하잖아요. 불상 누가 만들었어요?
그 만드는 동네가 여기 외국에 경기도 가면 많아요. 그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만든 사람은 절 안 하는데 사온 사람이 저래. 신기하지. 왜 그러냐? 사람이요, 뭔가 다른 걸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생각하는 갈대, 판세, 파스칼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 조그만 구멍을 두셨다. 근데 그 구멍은 인간의 우주에 그 어떤 것을 채우려도 채울 수가 있다 없다. 왜? 그것은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허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니, 말짱한 사람이 말짱하게 살아야 되는데 대지에 계속 전하고 이러면 문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문제가 오지.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좀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들 어두운 밤에 있잖아요. 밤 12시 딱 넘어서 새벽 3시까지 촛불 딱 해놓고 다 계속 있어보세요. 불 다 꺼놓고. 정신 들까요 안 들까요? 들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 존재가 지금도 두루다니며 살 길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간이요, 우상 숭배, 그래서 제사를 많이 드리는 가정 있잖아요. 저희 모친도 1년에 12번씩 제사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아주 많이 드리는 가문일수록 죄송합니다만 정신병자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정에는 꼭 무속인들이 나와요. 무속인 전도를 가보면요, 가족들 가운데 정신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있어요. 왜? 귀신을 계속 섬기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을 못 찾고 다른 걸 하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이 문제가 육신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시달림, 노이로제, 이런 것들 막 다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다 오는 현상들이에요. 때로는 사고사, 여러분들 때로는 뭐 내력이다, 유전이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정 목사님이 워낙 명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데,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좋겠는데 웬일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내세는. 그러니 죽음을 전부 다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장수하기 원합니다. 더 웰빙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저는 2개를 쓰거든. 2개. 하나가 아니야. 2개 쓰거든. 2개. 왜? 건강해야 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것 때문에 출입을 못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다. 두려움.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또 두려움.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천한 것이다. 전부 다 죽고 전부 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영혼의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저도 뭐 장례식이나 이런 집례를 좀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실을 알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다운지 막 천사가 나를 찾아왔다 이러고 이럽니다. 그런데 남녀호랑이니까 지난번에 갔더니 옆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을 상이야, 죽을 상. 그래가지고 이 영혼이 좋은데 가야 되는데 막 울면서, 그러면서 뒤에 가지고 또 담배 피우고 있고 이런 사람, 그들은. 그 왜? 두렵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가지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문제 오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 생애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답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뭐 끝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왜 또 있다 그러냐? 이건 뭐냐? 마태복음 27장 25절. 출애굽기
20잔 3절에서 4절. 이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인 유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사 드리면 나 외에 다른 선을 생기면 3, 4대까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아버지처럼 안 살라 그랬는데 나중 되면 아버지 모습이 나한테 말이죠. 어떻게 된 게 우리 부모,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한테 찾아와 있어요. 그건 DNA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산이에요. 이걸 우리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의 스케줄이다. 운명이 딱 잡혀버려요. 이거는 해결하려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팔자, 특별히 점잘 치는 분한테 딱 무서워서 갖다 주면요, 그대로 나옵니다. 왜? 운명이 딱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이 없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돌을 닦으라는 거거든요. 종교.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돌을 닦으면서 왔습니까? 길을 닦으면서 오셨나요? 아닐 겁니다. 오늘 뒤로 오는데 갑자기 길을 닦고 있어, 진짜. 차 못 들어오게 하던데, 우리 집 여기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대부분 보면요, 저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냐? 인간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자,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 돌을 닦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닦으세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겁니다. 당신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불교에서만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뉴 에이지 사상. 이거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구글에서요, 마음 수련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마음 수련.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잡스, 이 사람이요, 인도까지 가가지고 요가도 배우고 명상센터까지 미국에서 운영했잖아요. 영혼에 대해서. 모든 종교는요,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찾아갈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며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철학을 만들어요. 그래, 인간의 모든 존재의 원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신에 대해서 연구해보자. 이게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의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지금 전 세계를 끌고 가는 막시즘, 이게 다 철학에서 나잖아요. 이데올로기, 사상, 다 철학에서 나요. 근데 인간을 구원시켜줍니까? 못 시켜줘요. 인간에게 나타나는 영적 문제도 간파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쉽게 골, 이, 두 개 비어있잖아요. 그 철학은 골이 비인 거예요. 이거는. 막 고민을 하는데 결국 빈 생각이에요. 빈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선행을 해야 하면 되겠구나. 선행.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겠냐. 막 그래서 막 공덕을 쌓고 극락에 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은 해적이에요? 해적이 아니에요? 해적이요. 해적이죠. 근데 해적선을 타고 있는데 너무 착해. 그래가지고 선장 시킨 걸 너무 똑바로 잘 순종해. 그럼 해적질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죠. 너무 부지런해. 그럼 잘 될까 안 될까요? 너무 잘 되지. 그래서 성경에는 해적선 타고 있는 놈은 다 해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해도 우리 마음 생각에 또 악이 불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렇지
종교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철학도 안 되고 그러면 과학 가지고 되겠냐? 근데 과학 가지고 됩니까?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도전에 이제는 3차 대전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다.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길을 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선지자를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줘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자,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는 이름이 사실 기름 부음 받는 자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원한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계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가 누군지 헷갈려서 그렇지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거란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은 누구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이 땅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결국 죽고 결국 연약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진정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 그분을 믿을 때에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 했을까요? 값어치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얘기했을까요? 좀 말씀드렸죠?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마귀 소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메시아로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분들이 있다면 이분이 정말 내 삶의 늘 주인이 되도록 또 확증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런데 혹시라도 아닌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시거든요. 인격적인 존재. 막 억지로 믿으라 이게 아니고 막 공로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건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따라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있었고 사단에게 잡혔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로 제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할 왕으로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시간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러면 우리 영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에는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두 분류가 있냐면요, 영적 사실을 아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는 영적 사실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세상은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뭐 민족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해도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딱 두 가지예요. 특별히 요 두 가지를 보면요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관심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자면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을 보수라고 해요.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을요 사실은 진보라고 해요. 특별히 이거는 우파 그러잖아요. 좌파. 특별히 이거는 구국기도이니까 이런 내용도 좀 들어야 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 보수가 우파예요. 맞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보수는요 절대적인 존재의 근원, 절대자, 이걸 인정하는 게 보수입니다. 보수. 그런데 진보는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유물론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물질 세계다 그냥. 영적 세력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그냥 같이 살면서 그냥 인간일 뿐이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수, 자유, 우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아는 사람들이요 이걸. 그러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 모르고 정복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보면요 아 이분은 영적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보 좌파들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봐요. 물건으로 봐요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자기 이념, 정치적인 신념 이걸 위해서 사람을 싹 죽여도 돼. 물갈해도 돼. 그게 모택동이잖아요. 그게 김일성 3대 세습 독재체제잖아요. 그게 스탈린 아닙니까? 유물론 사람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빛의 여정을 향하여 가자. 빛의 여정.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요. 지금처럼 저는 사실 참 감사하게요. 이 연배 많으신 우리 1세대 어른들이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보루다 보루. 지금 방파제 역할이다.
저는 대한민국 진행되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끝 안 난다고 보거든요. 제 소견으로 볼 때 10년 이상 간다 이건 10년 이상. 그러면 결국 누구? 대한민국을 미래에 이끌어갈 이 세대가 나오기 전까지 방파제 역할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빨리 나와야 돼. 안 나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하시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뚜개 모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쓰나미 막 오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야. 위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상 속에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위대한 분이에요, 진짜. 저도 깜짝. 저는 사실 저희 부친께서 33년생이시거든요. 6.25 때 학도병도 하시 이런 분인데, 저는 아버지가 옛날에 연배도 막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왜 계속 이승만 얘기하냐 막 싫었거든요. 왜 계속 막 6.25 타령을 하냐 싫었는데 지금은 듣고 싶어요. 지금은 물론 뭐 천국에 계시는데 막 듣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대로 못 들어가서 여러분들 들으라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하는 믿기가 싶은데, 빛의 여정을 이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시작이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현실을 보면 광야잖아요, 광야.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뭐야? 어쩐 일이 돼가지고 광야잖아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광야가. 왜 그러냐? 광야가요, 미드바르라는 언어에서 나왔는데, 광야, 미드바르 이것은요, 입이라는 말입니다. 입. 그런데 이 미드바라의 원어는요, 따바르에서 나왔거든요. 이 따바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따바르, 말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되었더라 이러죠. 따바르라는 의미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언어의 의미가 있고 물체, 물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말하니까 되어졌잖아요. 자, 입, 말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왜 광야로 보내시죠?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겪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나오는 말은 세상을 전복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헤롯디암을 처벌했어요. 헤롯 궁정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로마 사회를 250년 만에 뚫어버렸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를 계속 밑바닥에 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협회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광야 시간표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우리는 전 목사님 애국 보면서 막 박수치고 막 스트레스 풀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감옥에 계시고 감옥에. 그래가지고 야 그렇구나, 이제 끝났구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대단했잖아요. 850대 1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했던 위대한 선지자, 불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뭘 원했습니까? 로뎀 나무에 죽기를 간청했을 때 주께서 사십주야를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나중에 뭘 주시죠?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세우라. 이 말은 시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세우라? 엘리사를 세우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있다? 7천 제자겠다. 이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광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요, 강화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생겼다고요? 10만 명 생겼어요. 10만 명 생겼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정치 때문에 막 한풀이 했는데 이분들이 진짜 복음, 진짜 영적 사실을 알게 되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광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필코 대한민국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특별히 건국할 때부터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냐? 북한을 보냐, 니네들은. 북한. 저희들은 북한을 위해서 뭐 쌀도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뭐 조금씩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고난은 이해하는데 우리 동포의 고난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죠. 하나님이 왜 축복을 주셨습니까?
북한을 넘어 다른 민족을 살리려고. 아멘. 하나님이 미국을 왜 축복하셨어요? 우리 같은 아무것도 몰랐던 조선 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셨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민족을 향하여. 그래서 저희는 북한, 중국, 중동 이런 데 저희 다 사역하거든요. 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야. 6.25 때 유엔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똑같이 내전을 터지고 고통을 당했던 민족이 있거든요. 그게 티벳입니다. 티벳. 근데 티벳에 안 오고 유엔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티벳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 지금도 속국이 돼가지고 달라일라마 하나 세워놓고 계속 외교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해방이 안 돼. 지금도요, 티벳에 가보면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분신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100명이 넘습니다. 분신자살하는 사람. 지금도 억압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왜 이런 가운데 넣냐?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겠어. 거룩한 대한민국 예수한국 복음통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동력할 수 있는 분들 돕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